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구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 기자가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위해 구축했던 행정적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역대기의 청중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라는 원칙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자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역대상 23장에서 26장은 앞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새롭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역팀을 세우고, 24장에서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선별하며 조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을 돌아가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조를 짜고 순번을 정한 것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는 아론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고, 그 중에서 7절에서 18절에는 24명의 제사장 그룹들의 우두머리의 명단이 나옵니다. 또한 성전에서 섬길 순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자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맡겼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전의 직분 맡은 사람들은 거룩과 순종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자손 중 오직 아론의 계열에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먼저 대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자손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역대상 23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우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습니다.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사장 고유한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거룩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향료에 어떤 불을 담든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으며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던 나답과 아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구별과 분리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는 세상적인 방법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의 임의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임의대로 섬긴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신의 생각과 임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제사 드린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명령을 자신의 임의대로 해석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거룩히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의 일을 맡기는데 제비 뽑아서 섬기게 하십니다. 이는 차등 없이 공평하게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차등 없이 공평하게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다윗의 시대는 대제사장은 사독과 아히멜렉입니다. 아론의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후손이 없이 죽음으로 인해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자손이고 아히멜렉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입니다. 제사장 직무에 있어 새롭게 조직을 하는데 공평하게 각각 자손의 숫자에 따라 엘레아살 자손 가운데는 16명이, 이다말 자손 가운데서는 8명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두 자손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울 왕 때 제사장 이다말의 자손 중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준 사건으로 인해 사울 왕이 많은 제사장을 죽임으로 인하여 자손의 숫자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레아살 자손은 16명, 이다말 자손은 8명으로 조직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비를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권력 있는 자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 없는 사람이 좋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제비 뽑기를 하면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비뽑기 하는 것을 공정으로 보지 않고 운으로 봅니다. 잘 뽑히면 운이 좋은 것이고 잘못 뽑히면 운이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비뽑기의 의미는 다투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와 제비뽑기는 인간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음으로써 두 자손 가운데 어떤 서열이나 차등 없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비뽑기는 왕과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인 가운데 공정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성전 봉사의 순서가 개인적인 노력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배정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사장을 24반열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반차가 정해진 제사장들은 그 반차대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봉사하였습니다. 또한 이 절차를 철저하게 기록하였는데요. 서기관 스마야가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레아살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기록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30절은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 가운데 성전을 섬길 자를 선발하는 그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레위 자손을 뽑을 때도 중요한 원칙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처럼 제비를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레위 자손 역시 아론 자손처럼 왕과 사람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 세워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역할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찬양을 하거나 기물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들만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함께 조를 이루어 성전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하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직을 잘 짜서 공평하게 그리고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없다는 것은 장자의 가문이라고 더 많은 일을 맡거나 더 중요하고 인정받는 자리에서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문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과 능력에 따라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공평하고 정직하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 교회는 앞에서 이끌어 가실 임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후보자로 나오신 분들의 교회에서의 섬긴 경력을 보니 순장 사역을 거의 10년 이상 하시고 정말 본인의 맡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꾸준히 섬기시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수 집사나 권사님의 명단도 보면 모두가 제사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치고 순장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이번 임직의 대상자들이셨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된 마음이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능력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섬길 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진실되게 질서를 따라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며 레위인으로서 구별된 성도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본인의 임의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또는 본인의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너가 걸어왔던 너의 경험,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나의 열정이 넘쳐서 주님의 뜻보다 앞서서 행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가 있고, 자신의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너무나 큰 시험과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차별 없이 공평하게, 규례대로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업무 분장을 하거나 일에 배치에 있어서 공평하게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일이 많아서 과부하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놀고 있을 때 서로 불만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질서 있게, 공평하게, 규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에는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길다고, 연장자라고, 가진 것이 많고 부서에서 업적을 남겼다는 이유로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부서에 오랫동안 섬김으로 인해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될 수도 있고 기득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이 내 만족인지, 내 업적이 되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일을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실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한 방법으로 배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기쁘게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맡은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일을 내 열심과 내 만족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한 정직이 같이 충성되이 감당하며 섬김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교회 안의 모든 부서와 모임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정직하게 모두가 기쁘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